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아까 우리 예배 맨 처음 드린 찬양 그것으로 난 맞서네, 참 가사가 은혜롭고 너무 그 찬양 좋습니다. 그 뒤에 잠깐 영어 가사 나온 거 있죠. 그 뜻이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런 뜻이에요. 내 눈으로 보기에는 내가 사방으로 꽉 막혀 있고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실제는 나는 하나님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계시고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난리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너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죠. 사방으로 우리가 우겨싸임을 당한 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맞서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 그 약속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엘리야에 대한 말씀, 엘리야의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향한 그 아주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그리고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한꺼번에 전부 다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한 단계 한 단계 하나씩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일 하나님이 제 인생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처음부터 다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저는 이 길을 못 왔을 것 같아요. 아예 처음부터 포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단계 우리를 다루어 가시면서 또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인도해내시죠. 빼내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렇게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일 땅, 미래형이죠. 보여주고 가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진 보여주시고 땅값 얼마고 여기 가면 누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또 네 살 집은 어디에다 내가 준비해놨고 이걸 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가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경우는 그랬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그렇죠, 대부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죠.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이 머물렀다면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우선 하란으로 가죠. 근데 하란에 아브라함이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셔요. 역시 미래형이에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가 아니에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딘지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고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고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도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보여주지 않으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한 10단계로 그렇게 인도를 하신다면 아주 중요한 단계마다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또 순종케 하시고 이렇게 10단계를 이끄신다면 1단계부터 건너뛰어서 10단계로 점프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에 없습니다. 믿음의 세계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1단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그 다음에 2단계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10단계까지 인도하셔서 우리 인생을 향한 그분의 완전하신 뜻과 계획을 그분께서 이루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처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엘리야가 처음 등장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길르앗에 우거하고 있는 디셉 사람, 길르앗이라고 하면은 저 요단강 동편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그 시골의 작은 어떤 성읍에 살고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합에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합. 여러분 아합이 누군지 잘 알고 계시죠? 아합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의 아내 부인 이름이 뭐예요? 이시입니다. 이세벨. 근데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인데 이 사람이 시돈의 공주예요. 시돈의 왕 엣바알은 바알과 함께 이런 뜻입니다. 바알과 함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엣바알이라고 하는 왕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시돈의 공주를 정략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아합이 자기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돈은 바알 우상 숭배, 아세라 우상 숭배의 아주 1등인 그런 곳이 바로 시돈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 공주를 데려온 거죠. 자기 아내로. 며느리 잘 데려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잘 키운 아들 완전히 망칠 수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을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신실한 천국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배우자를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왕비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뜩이나 북이스라엘이 이 우상 숭배가 섞여 들어와서 지금 난리인데, 영적으로 너무 황폐해져 있는데, 이 완전히 거기에다가 불이 난 곳에다가 기름을 끼얹은 그런 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제는 여호와의 제단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선지자들을 다 죽여요. 이 이세벨과 아합이. 이 이세벨의 그 사주를 받은 아합이 부인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합이 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앞으로 온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인데, 큰 가뭄이 있을 것인데,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누구의 말이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엘리야의 말이에요? 정확하게 보니까 자기 말입니다. 내 말이, 물론 자기 배짱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 자기의 말이 있기 전에는 이스라엘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여러분, 비가 안 내리면 이슬이라도 내려야 이스라엘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밤에는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밤에 엄청난 양의 이슬이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건기 때에도,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에도 이슬이 내리면 그것 가지고 농사도 짓고, 그게 또 땅에 이렇게 고이면 그것이 이제 그 샘물로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게 이스라엘의 아주 특별한 기후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거래요. 이렇게 말하래요. 아합한테 가서. 여러분 같으면은 가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제가 가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에요. 첫 번째. 근데 엘리야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가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건 정신 나간 짓이죠. 그 폭군 앞에 가서, 그 악한 왕 앞에 가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이고 목숨을 건 그런 일이죠. 목숨을 걸어야만 할 수 있는 순종이죠. 근데 엘리야가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갔어요? 안 갔어요? 갔습니다. 아합에게 가서 그대로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때부터 아합이, 근데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엘리야가 아합 앞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목숨이 배겨날 것 같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안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렇게 아무나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들었는데도 아합이 죽이질 않습니다. 엘리야가 왕궁에서 나와요. 근데 18장 10절을 보면, 열왕기상 18장 10절을 보면 안 찾아보셔도 돼요. 아합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사람들을 보내서 온 나라와 모든 족속 가운데에서 엘리야를 찾는 거예요. 왜요? 무슨 말 때문에?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비도 이슬도 온 이스라엘에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입에다가 하나님의 권위를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그 권위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는 말을 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아합이 그 말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 보내서. 왜요? 그 말을 하게 하려고. 비가 있게 될 것이라고 그 말을 하게 하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못 찾았죠. 3년 반 만에 엘리야가 다시 아합한테 가는데,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엘리야는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그 아주 작은 마을의 촌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을 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1단계의 테스트를 믿음으로 통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무도 그 이름을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시골 사람 엘리야를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가장 유력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아합한테 그러잖아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으십시오. 그랬더니 아합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합이 오히려 엘리야의 말에 지금 순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주십니다. 이게 영적인 권위인 것이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1단계의 하나님의 그 테스트를 통과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여기서 떠나. 엘리야가 그때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왕궁에서 나와서, 왕궁은 사마리아에 있거든요. 왕궁에서 나와서 자기 동네, 자기 고향 디셉으로 갔는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서 떠나래요. 분명히 여기라는 곳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떠나 요단 동편 그릿 시냇가로 가서 거기에 숨어 있어라. 여러분, 이제 아합이 엘리야를 계속,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찾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가 숨어 있을 안전한 처소, 은밀한 처소를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게 돌아가고 이 세상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가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래서 그 요단 동편 그릿 시냇가로 가서 거기 숨어 있으래요. 거기서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을 해서, 까마귀에게 명령해서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한 번 더 여러분만 시작. 거기서.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고 거기서. 우린 여기를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안전하고 익숙하고 또 내가 의지할 사람도 있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있는 여기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를 떠나래요. 여기를 떠나서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면 거기서 내가 너를 먹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를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엘리야가 첫 번째 1단계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2단계의 하나님의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엘리야의 삶을 이끄시는 그런 삶으로 엘리야를 또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만약 1단계 때 아합에게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요단 동편 그릿 시내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서 갖다 주게 해주셨던, 하나님이 먹여주셔서 하나님이 살려가시는 그 엘리야의 삶은 없었을 거예요. 1단계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2단계의 순종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계속 제자리를 맴도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순종을 우리가 안 하고 밀쳐놨기 때문이에요. 그냥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방법으로, 나의 경험으로, 또 사람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엘리야는 그 1단계의 순종의 테스트에서 통과를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앉아서 머리만 굴리면서 계산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시겠다.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시겠다. 여러분, 그 축구 경기를 보면, 축구 경기, 여러분 메시라고 하는 선수 아시죠? 메시, 바르셀로나, 그 키 작고 아르헨티나 출신. 참 정말 축구 잘해요. 천재죠. 근데 메시의 주특기가 뭐 다 잘하면 드리블도 잘하고 프리킥도 잘하고 뭐 다 잘하는데, 메시가 정말 잘하는 걸 제가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축구 경기를 보면서 메시는 스루 패스를 잘합니다. 스루 패스, 킬 패스라고, 킬 패스, 아주 죽여주는 패스죠. 이 스루 패스는 뭐냐면 수비수와 수비수 사이로 공을 쫙 빼주는 거예요. 밀어주는 거예요. 그걸로 패스를 해주면, 그러면 공격수가, 저 윙 쪽에 있는 공격수가, 메시는 수비수와 수비수 사이로 패스를 쭉 앞을 보고 해주는데, 그 공격수가 달려가는 타이밍, 이 거리, 속도, 이거를 딱 메시가 정확하게 조절을 해서 패스를 딱 넣어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윙에 있는 선수가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센터링을 해주면 또 누군가가 달려와서 골을 넣는 것이죠. 예술이에요, 예술. 근데 메시가 패스를 할 때 저 윙 쪽에, 저 우리 성화가 지금 윙이라고 한다면, 성화가 앉아있는 저 자리에다 패스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수들이 그렇게 패스를 하는 거예요. 메시와 같은 축구 천재들은 저 성화가, 윙에 있는 성화가 달려가고 있는 저 앞쪽으로 성화가 가서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축구 천재 메시가 패스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하는지, 거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완벽하게 도우실지, 하나님은 이미 다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거기를 가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가는 것입니다. 메시는 앞을 보고 패스를 했는데 오른쪽에는 윙이 안 가는 거예요. 왜 난 여기 있는데 저기로 주냐고. 그러면 그런 축구로는 상대편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상대 수비들은 뭐 다 놀고 있습니까? 그거 다 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공급도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딱 붙들고 안 놓치려고 내가 딱 붙들고 있는 여기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 말씀의 아주 포인트예요. 핵심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는 거예요. 여기서 뭘 받으려고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은 거기서 주시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뭘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신 게 아니거든요. 가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면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고 너를 복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 우리의 상황이 다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각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또 우리 중국 그 교회도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어떤 위험 부담도 감수하지 않고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기다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런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가 이전해야 할 그 처소도 우리 하나님은 이미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전에 필요한 모든, 교회 이전에 필요한 모든 재정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말씀하실 때가 올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다 보여주지는 않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도 이미 조금씩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완전한 그림을 보여주시면 그때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전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딱 준비해 놓으시면 그때 가겠습니다. 이거는 참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태도인 거예요. 가면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가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많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 문제만을 보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과 환경, 내 처지와 형편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머무는 거죠. 여러분, 내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형편이 왜 계속 반복되는지 아십니까? 저도 여러분도. 왜 동일한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지 아십니까? 내가 여기에 머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될 첫 단계의 믿음의 걸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각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거기서 나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거기서 나오길 싫어요. 왜요? 지금 여기가 주는 안락함이 있고 안정감이 있어요. 지금 여기가 주는 또 즐거움도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만 머물면서 뱅뱅 돌다가 인생을 끝마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여기에만 안주하려고 한다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어떤 산에 올라가죠.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대화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베드로가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내가 여기다 초막 셋을 지을 테니까
여기 계속 있으십시다. 우리 내려가지 마십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는 동일한 우리의 연약함이고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그 변화산 위에서 행복하고 편안하게 재미있게 살려고 베드로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기로 가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 일을 하라고 베드로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 일을 하라고, 그때에 거기서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머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음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있고, 내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영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보면 경건과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한 자 같지만 모든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들이 언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거기로 가는 거예요. 이건 꼭 장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미 내 영 안에 하나님이 다 주신 그 복들이 이제 내 눈앞에 보여지고 나타나고 경험되는 것을 우리가 간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거기서 누리는 은혜와 축복인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가서 숨어 있어라, 그럼 거기서 내가 까마귀를 보내서 명령해서 너를 먹이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엘리야가 순종해서 또 갑니다. 이게 2단계예요. 2단계. 순종해서 갑니다. 갔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까마귀가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7장 5절 6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6절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 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갑니다. 거기로 가요. 갔더니 까마귀가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됩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혼이 동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의 영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정말이구나, 정말이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되는구나, 나는 앞으로 생명을 걸고 목숨 걸고 하나님 명령에만 순종해야지,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더니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아침에도 엘리야에게 물어다 주고 저녁에도 물어다 준다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일입니까? 이건 초자연적인 공급이에요. 자연의 어떤 섭리와 질서에 맞지가 않아요. 까마귀가 얼마나 개걸스러운 그런 그 짐승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나가다 보면은 로드킬, 이 그 도로에 그 뭐 차에 깔려서 죽은 그런 짐승의 사체들 있잖아요. 이 까마귀들이 와서, 까치도 그렇습니다만은 까마귀들이 와서 그걸 이렇게 뜯어 먹어요. 이렇게 개걸스럽습니다. 근데 까마귀가 하나님이 어딘가에서 물어오라고 명령을 했더니 까마귀가 이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어딘가에서 물어서 자기는 삼키지 않고 그걸 엘리야한테 갖다 줘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공급. 저는 빵을 좋아하잖아요. 옛날에는 단팥빵을 제일 좋아했는데 치즈빵을 지금은 제일 좋아합니다. 치즈빵이 1등, 단팥빵이 2등. 근데 우리 이제 다혜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다혜리도 팥빵을 그전에는 안 좋아했는데 지금은 배고프면 먹더라고요. 근데 치즈빵은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치즈빵을 냉장고에 제가 우리 다혜리 못 찾게 어디 딱 숨겨놓으면 귀신같이 찾아가지고 그걸 먹는 거예요. 귀신같이. 그러니까 만약 제 아내가 우리 다혜리한테 다혜라, 이 치즈빵 이거 엄마가 사온 건데 아빠 이따가 교회에서 돌아오시면은 아빠 드시게 이 치즈빵 먹지 마라 하고 다혜리한테 딱 맡겨놨어요. 이거 손대지 말라고. 그럼 아마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가보면 그 치즈빵은 분명히 없을 겁니다. 우리 다혜리가 워낙 치즈빵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걸 누가 이렇게 맡겼을 때 이거 그대로 배달하다 보면 이게 그대로 전달이 안 되고 배달 사고가 날 수 있는 게 사람인데, 까마귀가 그 떡과 고기를 아침에도 저녁에도 엘리야에게 물어다 줬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여러분, 짐승들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합니다. 아멘. 온 천지 만물이, 이 자연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복종이에요. 사계절이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사계절이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습니까? 근데 제일 말 안 듣는 게 사람이죠. 제일 말 안 듣는 게 마귀. 여러분, 마귀가 말 안 듣는 것 같죠? 마귀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 하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온 천지 만물 가운데 제일 하나님 말 안 듣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요단 동편 그릿 시냇가에서 엘리야가 숨어 지내는데 오늘 마지막 말씀 보니까 시냇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이제 물이 없습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이제 3단계를 말씀하십니다. 다음 단계. 거기가 어디예요? 시돈 지방. 시돈은 지금의 레바논이에요. 이스라엘 북쪽으로 아주 조그만 길쭉한 나라죠. 아주 경치가 좋은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 레바논의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에게로 가라. 자, 우리 17장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8절 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도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단계 순종하면 그 다음 게 또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첫 단계를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음 단계를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일어나라래요. 일어나. 여기를 떠나라는 거죠. 여기서 떠나. 지금 엘리야가 있는 자리는 어디였어요? 요단 동편 그릿 시냇가.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던 여기, 이 안전한 은밀한 처소, 여기를 떠나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이 은밀한 처소입니다. 거기 여기를 떠나래요. 너는 일어나 여기를 떠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거기 머물라.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시는 곳이 은밀한 처소고 나의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그리시네가에서는 까마귀에게 명령을 했는데 이제는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대요. 지금 가뭄입니다. 온 땅이 가뭄이에요. 이 과부의 집도, 사르밧 과부의 집도 먹을 게 없어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은 남은 게 밀가루 한 움큼하고 병에 기름 조금이래요. 이걸로 떡 해 먹고, 나한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주 어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얘하고 떡을 조금 해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한다고 이 사르밧 과부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르밧 과부가 자기하고 자기 아들 먹을 것도 지금 없는데 엘리야가 왔다고 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걸 주겠습니까? 이건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엘리야에게 갖다 주는 것보다 어쩌면 더 힘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엄마에게 있는 모성 본능 때문이에요. 지금 엘리야한테 주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죠. 엘리야 배고픈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기 아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요, 아들 다 먹여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해서,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해서 엘리야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겠다예요, 하였느니라예요. 할렐루야. 미래형이 아니에요. 아까 그리시네가에서는 미래형이었거든요. 미래형. 내가 거기에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미래형. 여기서는 과거형이에요. 내가 이미 먹이게 하였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하셨으면 지금 내 눈앞에 안 보여도 이미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영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인 거예요. 내가 이미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해서 너를 먹이게 했다. 이미 먹이게 했다. 가면 무조건 그 사르밧 과부가 너를 먹인다. 왜? 내가 먹이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짜입니다. 엘리야가 갑니다. 가서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생하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원하시죠? 자, 그러면 점검을 해야 됩니다. 1단계. 어떤 분들은 1단계의 순종을 이미 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2단계 또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내 삶을 한번 이렇게 바둑으로 치면 복기를 해보는 거예요. 복기. 내가 도왔던 것을 한번 다시 되돌려보는 것이죠. 되돌아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단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지 못했던 순종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어디에서 멈췄나?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내가 어느 단계에서 바로 여기가 되어버렸는가? 하나님은 거기로 가라고 하시는데 이걸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의 역사가 있죠. 광주 한빛교회에서 우리가 처음 나오는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1단계였을지 몰라요. 그 과정에서 함께 했던 분들도 있고 나중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제 광주 예원교회에서 나와서 예원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또 한 번 하나님이 우리를 빼내십니다. 그때 또 한 번 우린 믿음으로 순종하고 중흥동 초대교회로 이제 옮겨갑니다. 중흥동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이 또 한 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 한 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용봉동에 있는 초대교회 이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온 분들이에요.
이제 다음 단계가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초대교회를 위해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완벽한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곳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린 믿음으로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돈을 계산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계산하면 절대 못하는 일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비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의 순종 가운데 채우시고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 영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거기가 뭔지, 어딘지,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영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떠나서, 지금 여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세계로, 믿음의 세계로 내가 전진할 수 있는 이 길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에서 나오면 되는지, 무엇을 끊어버리면 되는지, 무엇을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면 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난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게 뭔지. 그런 분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저하고 면담을 하십시다. 자, 1대1로 마스크 끼고 2m 떨어져 가지고 면담을 하자면,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발걸음, 그것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같이 분별해 보자 말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 20절 말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어디에서 묶여 있고 어디에서 멈춰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하는지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영에게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나면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건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저도 제 몫이 있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몫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떨쳐 일어나십시오. 여기서 떨쳐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로 믿음의 순종의 걸음을 담대하게 내디디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하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 간증의 주인공 되십시다. 할렐루야. 선포하십시다.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간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빛이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고백합시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